오늘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의 달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화를 여러 가지를 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우리 본문을 오늘 우리 어린 학생이 읽어줬는데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서 도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마 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복을 주느냐? 2절 3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 아니면은 그 다음 후손이라도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도 굶주리지 않게 넉넉하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행복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담긴 성경은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는 열쇠다. 행복을 발견한 열쇠는 성경 속에 있다 하고 이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주일학생들 중에서 그게 누구예요? 미국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 링컨 대통령이에요.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데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장난감? 용돈? 맞아. 어린이들이 선물은 이 세상에 보고 맛있는 것, 즐거운 것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 속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 링컨은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신앙을 물려준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학교 생활을 한 1, 2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더군다나 링컨은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어머니가 9살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에 링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딱 들고 링컨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성경밖에 물려줄 수 없구나. 꼭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성경을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재산 100에이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여만 평, 이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물려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 너는 꼭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성경대로 살아라.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링컨은 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준 그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링컨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험과 실패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링컨이 어떠한 실패를 당했냐? 7살 때 그 가정 전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링컨을 학교도 못 보냈어요, 제대로. 9살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0살 때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망했습니다. 28살 때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여성이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했던 이 여성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해에 28살 때 병을 들고 말았어요. 정신쇠약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35살 때는 국가 공무원 국유지 관리관이라는 이 시험을 쳤는데 낙방하고 말았어요. 36살 때는 하원 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데 나가서 출마를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또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하원의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47살 때는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48살 때는 부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링컨아, 이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경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다 있단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도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51살에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유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어머니 유언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이 인생 행복의 근원이에요. 왜 근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복받는 최대의 비결이에요.
내 인생 성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막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성경이 우리 앞길에 길을 열어주고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경대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 본문 뒤에 읽지 않은 내용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 이겁니다.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중에 천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친구들이 괴롭히지도 않고 나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런데 하룻밤만 살아도 무섭다고 도망올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고. 싸워도 좋으니 친구가 있어야 재밌지. 아마 그렇게.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웃과 행복하려면 이웃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웃이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맨날 이웃과 싸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난 3월 달에 강원도에 큰 불이 났어요. 하루 종일 불을 끄고 헬리콥터에서 물 뿌리고 소방대원들 모든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불을 끄는데 불을 끄지 못했어요. 이틀 아주 3일, 4일, 일주일 동안 불을 못 껐어요. 그런데 이 불이 왜 난 줄 아세요? 동네를 태워버리고 저쪽 동네도 태워버리고 산도 들도 다 태운 이 불을 어떤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불질렀느냐 붙잡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친구로 여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 동네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못된 짓만 해요. 우리 동네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행실이 나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행실이 나쁘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에이 불질러 버릴까 하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산도 불타고 자기 동네도 다 불탔는데 나이가 80이 넘은 자기 어머니도 불타 죽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사람이 여러 명 세상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절 보세요. 예쁜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어요. 2마리가 이렇게 싹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는데 언제부턴가 음식 먹이를 보면은 서로 먹으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둘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금붕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혼자서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먹는 음식 다 내 차지고 다투지도 않고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 녀석을 내가 한번 싸워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금붕어끼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죽여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물어뜯어서 이 금붕어 한 마리를 죽여버렸어요. 이제 됐다. 내가 혼자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살 거야. 그런데 밤이 되니까 무서워. 그리고 말할 친구도 없어. 혼자서.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죽은 친구가 썩어가지고 온 물이 다 부패해가지고 자기는 할 수 없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자기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웃이 없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 나도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친구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요? 몇 번 용서해 줘? 우리나라 속담에 3-3번이란 말이 있어요. 3번 용서하면 잘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 친구 용서하려면 몇 번 용서하느냐? 3-3번이면 되는데 예수님, 나 7번 용서해 줄게요.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70번씩 7번이면은 몇 번이에요? 490번이나 용서해라. 이 소리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다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친구가, 이웃이, 가족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거 무엇보다도 친절해주게 베풀어요. 친절을. 오늘 주보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교회 소식할 때 당신이 웃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웃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먼저 인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랬어요. 친절해야 돼. 친절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 친절해.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실수했는데도 선생님이 나를 때리면은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 나 자꾸 때리고 미워하셔 그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방긋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꾸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줄 거예요. 친구가 자꾸 나를 미워해도 안녕,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며 친절하게 해주면은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친절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멜빈 다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대로 살면서 아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네바다주라는 주가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모래밭이에요. 그 주 전체가. 그리고 광야야. 그런데 거기 한 곳에 아주 도시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런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는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한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멜빈 다마가 차를 몰고, 그거 트럭도 고급 트럭이 아니라 오래된 차야. 가난한 청년이야. 그런데 어디서나 활짝 웃고 친절한 이 청년이에요. 사막을 쫙 지나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웬 할아버지가 혼자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 가다가 끽 차를 멈추고, 할아버지 혼자서 여기서 있으면 어떡해요? 짐승도 많고 어두워질 텐데 어디 가세요? 내가 태워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는 참 친절하네, 나를 라스베가스로 태워줄 수 있냐? 하고 물어봤죠. 그럴게요 그럼. 그래서 이 멜빈 다마는 라스베가스로, 자기 목적지가 아닌데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할아버지를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옷이 좀 남루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줄 알고, 할아버지 저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이것밖에 없네 하고 25센트, 이걸 버스 타고 목적지까지 가셔야 하고 25센트를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 잠깐 하더니 명함 한 장 달라고.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이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명함 하나 주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유산을 물려받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아주 유명한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화를 제작하는 미국의 억만장자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영화 제작하는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혼자 남아가지고 아주 난처해 있는데, 이 아주 멜빈 다바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를 라스베가스까지 바래다 줬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25억 달러나 됐대요. 25억, 아주 적은 것 같죠? 그런데 달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유언을 해놨어요. 내 재산의 16분의 1은 멜빈 다마에게 남겨주노라 하고 유언을 딱 남겨놨어요. 그래서 멜빈 다마가 누구냐? 뒤에 딱 유언장 뒤에 보니까 멜빈 다마의 명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나의 친구 멜빈 다마. 그래서 자기가 사막 한가운데서 어려운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차를 태워주고 25센트 있는 돈 털어서 차비를 주고,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냐. 자기 생애에서 가장 친절한 친구였다고 생각이 돼서 유산 중에 10분의 1을 남겨줬어요. 10분의 1이 얼마나 되냐면은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가 뭐 수박 하나 값 될까?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만, 2천억 원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20억짜리면 100채, 10억짜리면 200채, 5억짜리면 400채 값이야. 엄청난 돈을 뭐 했다고? 친절하게 해줬다고. 얼마 줬다고? 25센트는 한 300원 되나? 그때 당시는 버스값. 그 버스값을 줬는데 재산을 이렇게 집을 수백 채 값을 물렸어요. 이 사람이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해 줬어요. 친절하게 해줬더니 그런 아주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지.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자신을 살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가족끼리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는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켜요. 아무개요, 아무개 주일학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많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 주일 학생들만 시작.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이 마음 문을 쫙 열고 예수님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사십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쏙 들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시여 신이시여 이런 육체가 아니야. 만약에 육체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뚝 들어오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영인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딪힘이 없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십시오 하면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걸 아주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신들린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사람 이게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신분이 바뀌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빠가 누구, 엄마가 누구, 누구의 자녀입니다 이러지만 천국에 가면은 우리 아빠 누구, 어머니, 엄마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뭐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학생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누구예요? 공주님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왕자다. 자, 또 나는 하늘나라 공주다. 여러분 왕자님 공주님이 길을 걸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인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천사들이 박수 쳐주고 천사들이 아주 부러워해. 천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왕자 공주가 못돼.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 여러분 암행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암행의사는 임금님께서 야 어느 마을을 조사하고 오너라 하면은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암행의사가 칼 차고 부하들 데리고 막 여기 관을 쓰고 의시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 나쁜 짓 하다가도 전부 다 착한 일 한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요. 어떤 암행의사는 거지로 숨겨요. 거지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자면서 이 고을의 사또가 나쁜 사또요 좋은 사또요 물어보고 길을 듣고 아무개 진사 대기 아주 가난한 사람 물건 다 뺏어간다 이런 거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암행의사가 거지 신분을 한다고 나는 거지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속으로 나는 누군지 아느냐? 암행의사다. 임금님이 나를 특별히 파송한 암행의사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조금도 거지 모습에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불평해하지도 않고. 우리가 누구라겠어요? 하늘나라에 왕자요 공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 있고 그런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아요. 내가 곧 하늘나라 가는데 가면은 내가 왕자다 공주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지라도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혼내기도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신분이 높고 뭐 돈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죄를 다 용서함 받는데 예수님 모시고 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안 지어야 된다고 고개를 우리 헌금위원한 어린이가 소개를 돌렸는데 안 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 죄 하나도 없어? 고개를 돌려 죄가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 모셔도 죄가 있어요. 죄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 동생하고 싸우면은 죄 아니에요. 죄죠.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화목하게 지내야 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동생이 막 나를 괴롭히면은 나도 한 대 뻥 때리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은 죄를 지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의 채찍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죄는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는 용서함 받아야 돼요. 용서함 받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 기도하면 돼요. 진실의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인 것을 깨닫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